내 영혼의 그 길. 하늘에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봉사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강건하시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종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우리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공관복음에 쓰여져 있는데 그 내용이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하면서도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너무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해서 12제자와 함께 복음 사역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날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신다는 곳을 사람들이 알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고 듣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너무 분주하게 하시다 보니 제자들이 피곤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얘들아, 많이 피곤하지? 잠시 이곳에 와서 머물면서 좀 쉬어라. 그렇게 했는데 잠시 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곳 사람들이 알고 원체 많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를 고치고 제자들은 그 옆에서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또 시간이 가서 황혼 시간이 되어서 이제 해가 떨어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이 없고 제자들도 밥 먹을 겨를이 없고 쉴 겨를도 없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오고 고침받으려고 왔던 사람들이라 동일하게 그들도 먹을 시간도 없었고 여전히 그들도 육체적으로 배고프고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그것을 잘 아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가 저녁 때가 다 되어갑니다. 어두워갑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며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지요 라고 요청을 예수님에게 조용히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얘들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해결하고 유숙할 것을 해결하라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공관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우리가 먹을 걸 좀 찾아봤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한 제자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공급하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품삯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장정이 200일을 일을 해야 버는 돈만큼 써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남자만 5,000명쯤 되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을 숫자를 헤아릴 때 여자는 숫자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숫자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이 예배당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어린아이 안 낳는 나라로 꼴찌 국가가 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한 가정에 못 낳아도
10명에서 5명은 났을 거예요. 한 엄마가 등장하면 그 엄마 따라서 5명, 10명은 쫓아다니는 그런 시대예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남자들만 5,000명이면. 최소한 2만 명 이상, 5만 명은 모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어떻게 있을까? 대중교통도 없는데 뭐 그거야 배가 고파야 알지, 몸이 아파봐야 알지, 고장이 나봐야 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곳마다 가득 차 있어요. 안양의 샘병원만 가도 사람이 꽉 차 있어요. 누가 그렇게 오라고 했나? 오라고 하지 않아도 비싼 돈을 내고 자본에서 쫓아다녀요. 예수님 당시에는 훌륭한 의원이 많지도 않았고 내노라하는 의료시설이 있지도 않았을 때인데 예수님에게 가면 돈도 하나 안 내고 공짜로 고쳐주신다더라. 예수님한테 가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더라. 소문에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 많은 수가 황혼된 시간까지 고침받고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제자들이 무슨 돈이 많아요? 오늘날처럼 대형 식당이 있어요? 어떤 운송수단이 좋아서 먹을 걸 왕창 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 우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그거 가져와라. 그거 가져와라. 그걸 갖다가 주님께 드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애기에게 저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런데 주님은 그걸 받아들자마자 제자들에게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져서 앉게 해라. 5,000명 이상, 2만 명 이상, 5만 명, 수많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져서 앉히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대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나서 이 작은 것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를 참석하러 오셨습니다. 기적을 바라십니까? 아무 생각도 오지 않으셨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오셨지 않느냐고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걸 바라고 주님 앞에 오셨어요? 믿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손톱만큼의 기적도 없습니다. 소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옆에서 먹을 게 넘쳐나도 하나도 받을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세요. 사모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나는 이것을 믿기에 오늘 설교 제목을 주의 종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선택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아멘. 기도하시지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주의 종은 성도를 위해서 항상 감사기도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장 3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여 첫째,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주의 종은 기도한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라고 주의 종은 기도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겠지요? 네, 믿음이 자라야 되지요. 두 번째,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랑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하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는데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야 돼. 고린도 전서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네. 또 베드로 사도가 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런데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합시다.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사랑합시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주의 종은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은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들, 딸 난 사람은 참 잘했고 딸만 난 사람은 하늘로 날아다니기만 할 것이고 아들만 난 사람들은 그냥 땅바닥에서만 기다가 쓸쓸하게 인생을 마칠 거라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데 며칠 전에 어저께 당장 기도하러 제가 이렇게 산볼리를 가는데 어떤 젊은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 아이가 남자인가 봐. 난 남자 싫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요즘은 딸만 나면 좋다 이거예요. 딸만 나면 좋다 이거예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끼쳐. 남자는 누구고 여자는 누구야. 남자도 여자도 다 내 자식이야. 남자 없이 여자도 없고 여자 없이 남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왜 이럴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합당하게. 자식답게 살아야 돼. 여자라고 친정만 생각하고 남자라고 친가만 생각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자도 친가도 친정도 남자도 자기 집도 처갓집도 동일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끔 주례를 하는 사람들에게 결혼하거들랑 효도비를 똑같이 친정과 시댁에 효도비를 드리시오라고 늘 권면을 하는데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 누구는 기르냐고 수고 안 했어요? 친정도 생각해야 되고 시댁도 생각해야 돼요. 이게 부모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불렀어요. 자녀로 불렀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기를 바라게 주의 종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믿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안전함을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능력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의 종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과 능력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받은 자녀예요. 부르심받은 자녀가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과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내 생활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내 생활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나한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없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날이 그날이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다. 회개하셔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나는 믿음의 역사가 없지요? 하나님 왜 나는 능력의 역사가 안 나타나지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되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주의 종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다 주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만 이게 무슨 손님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관자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셔요. 주인에게 날마다 손님처럼 안녕 이렇게 손에 물이나 탁탁 털고 먼지나 털고 이러고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 나 자신이 주님께 영광이 돼야 돼. 나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주의 종이 그렇게 되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아는 게 없어서 영광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께 영광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것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악한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어제는 뭐 이단들이 전도하는 날인가 봐. 네 군데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주 옷차림부터가 틀리잖아요. 말끔하게 남녀가 딱 두 사람씩 서갖고 이렇게 책자를 탁 진열해 놓고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면 이렇게 써있고 책을 진열해 놓고 남녀가 딱 써있어. 딱 차려져서요. 네 팀을 봤어요. 네 팀을 제가. 또 그저 지난번 주일에는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들이 금정역 앞에서 한 30명이 무리를 져갖고 막 프랭카드 들고 뭐 이거 뭐 들고 막 자기네 그 신천지를 믿어야 된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세력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도처에 너무 많아.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악한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서라고. 여러분 말씀에 굳건히 서셔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면 본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다 절단나는 거예요. 목회를 30년이 넘도록 하면서 제가 보면서 이단에 어떻게 빠졌다든지 이단에 어떻게 미혹됐다고 그러면 본인과 본인의 자녀들이 그 아픔을 겪어요. 오랜 시간을 두고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럼 그것을 볼 때 참 종교의 피해가 너무 크구나. 종교의 피해가 너무 크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 피해가 너무 커요. 회복하려고 하면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가 지나가야 될까 말까 해요.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망하고 본인 자식이 망하고 그 손자 댁에 가서나 손자 손녀에 대해서 풀리거나 말거나 할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향력입니까?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잘못된 이단 사탄의 교리에 불법의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기도한다. 그런 주의 종의 성도들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의 종이 이렇게 기도하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 말세. 근데 옛날에 수천 년 전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야. 사람들이 흔히 그래. 아이고 말세가 돼갖고 세상에 참 나빠. 말세가 됐다. 근데 그 말세에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 주님 오실 때까지
때까지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여기 기록해 놨어요. 욥기서 1장 9절에 보니까 성도를 참소한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시아의 최고 부자야. 아시아의 최고 부자. 아시아의 최고 부자인데 믿음도 최고야. 아시아에서 얼마나 멋있어요.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재용보다도 더 부자야. 한국에서나 부자지 이재용은.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 손정희보다도 더 부자. 큰 부자. 욥이 그렇게 큰 부자예요. 믿음도 아주 좋은 사람이야. 가정도 엄청 행복한 사람이야. 자식도 10명이나 두고 행복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멋진 사람인데 이 사탄이가 참소를 해요. 사탄이가 참소한다는 것은 큰 나무에 도끼를 가지고 꽝 찍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도끼 갖고 찍으면 나무가 멀쩡해요? 안 멀쩡해요? 상상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사탄이가 와서 욥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장을 도끼로 쳐요. 도끼를 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쫄딱 망해요. 다 망해요. 사탄이가 참소하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있나요? 총과 칼과 핵무기 가지고도 막을 수가 없는 게 사탄이야. 미국의 바이든도 막을 수도 없고 대통령 윤석열 씨도 막을 수가 없고 북한의 김정은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사탄의 무기야. 핵폭탄보다 더 무서워요. 사탄이가 참소한다?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막으려고 주의 종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 고맙지 않아요? 두 번째, 스가랴 3장 2절에 보니까 사탄이가 성도를 고통스럽게 해. 사람이 고통스럽게 하니까 사탄이가 괴롭게 한다고. 사탄이가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참,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데 사탄이가 괴롭게 하니까 정말 사탄이라는 이 존재, 대제사장도 괴롭혀.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가진 목사가 누구가 있겠어요? 총회장 같은 사람들, 각 교단의 총회장 같은 사람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조용기 목사님 같이 큰 인정받는 사람들을 사탄이가 참소해버리는, 사탄이가 고통스럽게 하면 다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주의 종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이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봉사할 것을 더 먼저 여러분 챙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일 다 해놓고 교회 일은 대충 하고 나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주님 앞에는 그냥 맛없는 거 내놓고 주님 앞에는 쥐꼬랑지, 당근 꼬랑지 같은 거 내놓고 나는 아주 맛있는 당근 가운데 토막 먹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저 멀리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일은 안중에도 없이 살다가 시간이 돼서 대충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잠치해 갈 수 없어. 장가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어이하리 죄송해요. 촬영하라고만 그러고 맨날 자기 일만 신경 써. 자기 집안일을 신경 쓰고 자기 사업만 신경 쓰고 자기 새끼들만 관심 갖고 있고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신경 쓰다가 주님의 일은 관심도 안 가져. 어쩌다 형식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이러고 산다.
관심 가지라고, 세상의 일을 조금 관심을 덜 가지라고 주의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소리 듣기 싫다고 그러지. 교회 일에 더 관심 갖고 하나님 내 충성하라고 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왜 교회에 빠지냐고, 교회 왜 늦게 오냐고, 와서 봉사 좀 하라고 그럼 듣기 싫다 하잖아요. 고면하면 듣기 싫어하잖아. 근데 주의 종을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사탄이는 말씀을 빼앗는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4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사탄이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도둑질밖에 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만들고, 돌짝밭에 떨어지게 만들고, 또 길가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 그냥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왔거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냥 그래 갔다 온 걸로 끝나지 뭐가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뺏어간 사탄이야. 옥토에 떨어진 심한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전하는 게 뭐냐, 이게 주의 종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기도하는 것은 나는 당연히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나는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하를 꿰는 자다. 사탄, 마귀, 귀신은 천하를 꿰는 자래요.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이가 꿰는데 안 넘어갈 재간이 있나요? 사탄이가 걸어 넘어지려고 넘어뜨리려면 다 걸어 넘어졌다. 사탄이가 참 무서운 존재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 장관 후보에 출마하는 사람들, 청문회라는 게 있잖아. 청문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흠이 없나 살펴보는데 사람들이 살펴봐도 흠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만신창이를 만들어놔. 그 만신창이 만들어 놓고 나서 패대기를 냅다 쳐갖고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쳐갖고 아주 사람을 만신창 만들어 놓고 너 보고 대통령 해라.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하고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 하라고 그래. 할 만 나요? 할 만 안 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정말 무서워. 근데 사탄이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지도 않아. 사탄이는 아주 천하를 뺀다는 거예요. 천하. 어휴, 징그러워. 천하를 꿰갖고 천하를 아주 수렁 속으로 집어넣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사탄이가 우리를 꿰어서 정말 만신창이가 되도록 만들어 버릴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기도한대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사탄이다.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사탄이다. 자, 우리에게 코로나19가 찾아와서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 전하는데 엄청난 악영향을 지금 미쳐져 있습니다. 한국 교계가 힘들어요. 한국 교계가 힘들어. 한국 교계만 힘든 거야. 전 지구촌의 교회들이 힘들어요. 왜? 질병 때문에 나가 사느냐 죽느냐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뜨겁다고 하는 대한민국도 이렇게 정신없이 휘둘려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교회들과 다른 나라의 성도들은 어떠하겠어요? 참 엄청난 시대를 맞았는데, 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들을 막아달라고 주의 종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누가 기록했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합니다. 성도는 주의 종을 위해 항상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따라하세요. 성도는 주의 종을 위해 항상 기도하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은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5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형제들아, 너희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달라, 그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기도해 주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래.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도 항상 해줘라. 아멘. 감사합니다.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줘야, 주의 종을 해서 기도해줘야 할 이유가 뭐냐? 첫째, 주의 종을 해서 기도할 이유가 뭐냐? 첫째,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른지라여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종이 전달하는 복음이 다른 박질하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이 빨리 퍼지도록, 그 말이 복음이 다른 박질하도록, 복음이 빨리 퍼지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목사의 전한 말씀이 달려가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을 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이 튼튼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이 옷을 잘 입으시고, 밥도 잘 잡수고, 잠도 잘 주시고, 그것도 중요하지, 다 중요한데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멀리 전달되게 해주시고 빨리빨리 전달되게 해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부자가 되고 목사님이 떠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이 빨리 전달되도록 다른 박질하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기도할 내용은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 자, 여기서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말세에 사탄이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공격해오는 영적인 세력과 현실적인 세력들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사탄이가 접근하고 악한 자가 접근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에게도 사탄이가 접근하고 악한 세력을 가진 것들이 접근한다 그 말이에요.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막아달라고 주의 종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아멘. 그러면 이 말을 주의 종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일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AI 시대라고 그래. AI 시대.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온라인 시대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최첨단의 시대예요. 지금 어떤 시대예요? 우주를 향해서 누리호를 쏘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리호 달나라에 지금 위성을 쏠 날이 며칠 남았어? 이틀 남았나? 하루 남았나? 전 세계가 우주를 향해서 눈이 열려있는 이런 시대예요. 상상도 못하는 시대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거 아시죠? 너무 잘 알아요.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인터넷망으로 연결하면 지구촌 어디서든지 통화가 여보세요 하면 헬로 해요. 여보세요 하면 거기서 다 얘기해. 근데 어떻게? 얼굴과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 최첨단의 시대야.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게 영상으로 나가면 그냥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60명밖에 앉을 수 없는 자그마한 예배당에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60명밖에 앉을 수 없는 작은 예배당에 여러분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장소를 초월하는 시대를 만났어요. 상황을 초월하는 시대를 만났어요. 어떻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온전히 인력으로만 뭘 생산하던 시대에 기계화가 되니까 노동자들이 화가 나서 기계를 망치를 때려 부시고 기계에다가 모래를 뿌리고 막 흙을 끼얹어 갖고 기계를 고장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도로 다녀요. 자율주행차가 운전하고 있어요. 벌써. 근데 지금 또 2달 동안 자율주행차를 연구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율주행차를 이제 판다고 그래.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가 뭐예요? 운전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차가 가요. 야, 서울 가자. 그래서 어디 갈까요? 주소 얘기하면 지가 탁 데려다 주고. 그런 시대가 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화물연대가 데모를 해갖고 물건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대한민국에 운전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다 생계가 위협을 받게 생겼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자면 살아갈 수가 없어. 운전기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야, 어디까지 갖다 줘? 네, 기계가 알아서 갖다 줘. 이런 시대가 와서 운전기사 필요 없다니까 이제.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 60명 모이는 예배당에서 소리 질러갖고 설교해갖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인터넷 시대가 왔어요. 성경 66권을 인터넷 위에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제가 성경 66권을 인터넷 위에 올려놓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 올려야 될까? 어떻게 잘 올려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볼 수 있을까?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60명 모인 예배당의 작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지금 30년이 넘도록 목회를 했지만 이 성경을 인터넷 위에 올려놓으면 30년 목회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코로나가 왼수 같은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복음이 우주를 향해서 날아갈 시대가 왔어요. 여기에 갇혀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전도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해요. 시대가 AI 시대가 왔고 인터넷 시대가 왔고 우주 시대가 왔는데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떻게? 성경 66권을 인터넷 위에 올려놨을 때 많은 영향력이 미쳐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양복을 해달라고 지금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다른 박질 하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을 막아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이 기도해야 되겠지요? 아멘. 부탁합니다. 당장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을 인터넷 위에 김성령 목사가 설교를 올려놓는다는데 하나님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에 전달되게 해주시고 다른 박질하게 해주시고 또 나가서 악하고 무리한 세력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인력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운전기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미 차가 시판이 된다니까요. 2달 후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화물연대 데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화물연대 데모하는 그분들이 다 일자리를 놓고 다른 일을 해야 할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화물연대 데모를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직업으로 바꿔야 할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방법도 바꿔줘야 할 시기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작은 무리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시기라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